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정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이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서 다 읽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기자는 동일한 본문 내용들을 다시 재차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바로 읽게 되면 대부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여기 나온 본문을 다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의 종이 그동안의 경위를 다 설명하였더라라고 한마디로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한다 해도 24장을 읽는 독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이미 앞절에서 상세하게 다 한번 설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똑같은 내용, 앞절에서 나온 똑같은 내용들을 재차 반복해서 기록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안 그래도 구속의 모든 역사를 적기에 참으로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앞절을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리브가의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을 하고 있다면은 무엇인가 수사학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한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살도 붙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말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빼면서 그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전혀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경위를 통해서 반드시 이삭에 배필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 재차 반복한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거나 또 어떤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에다가 얼마든지 다른 것을 섞기를 합니다. 또 복음에다가 무엇을 과장되게 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안 나타나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다른 것을 가미해야지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외에 인간적인 다른 방편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복음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가감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능력 있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것이 가감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성경엔 많은 것이 기록될 것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여태까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말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참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